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승구이므로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조겔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근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처럼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에 남은 이름이 다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선행으로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명과 오염을 남긴 그런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미국의 말이죠. 제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위대한 그러한 대통령으로 또 정치가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가지고 남북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였던 조지 맥클렐런을 누리고 링컨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은 1865년 4월 14일 날 존 부스에 의해 가지고 저격을 당해서 57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온 인류의 존경의 대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아돌프 히틀러 하면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죽음으로써 전 세계를 전쟁의 그러한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었던 그러한 인물이고 또한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인 악마적인 그러한 이름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름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그런 좋은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좋지 못한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그런 그 열국의 아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선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후세대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 반면에 말이죠.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배신자, 변절자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그는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찬양이다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 하면 배신자, 변절자의 대명사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는 이름 중에서 근하고 위로하는 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온유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큰 은사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독교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나바의 출신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첫째는 말이죠.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이었다고 오늘 본문의 36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볼 때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근거를 둔 레이족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죠. 부모님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의 삶과 그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뭇사람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뺏은 것이죠. 그 일로 인해가지고 그는 에서의 낯을 패해가지고 예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삼촌 집에서 생활하다가 20여 년 만에 가족을 다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에 앞에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야복강에서 혼자 밤을 새면서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낳아주지 않고 있으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를 강해하라. 꽉 잡고 있으니까 한도뼈를 치가지고 야곱의 뼈가 위골이 되었다. 그런데도 꽉 붙잡고 말이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건데 그 자신 이름 같지만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갖다가 반석, 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 속 요셉의 바른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바꿔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람 됨됨이 인격을 착한 사람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있는데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참 사람들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은 인간을 성스럽고 존엄한 존재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휴머니스트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한국말로 하면 도성인신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성인신이야말로 인간성의 가치를 제대로 고조시킨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말이죠.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을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본 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바른 신앙생활이란 사람다운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빈 껍데기의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이죠. 직분자, 집사가 됐다거나 근사가 되었다거나 장로가 되었음에도 사람답지 못한 자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전적으로 지배했고 그는 그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그의 삶과 신앙생활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화끈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듯이 뜨겁고 힘차게 사는 것. 여한이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것을 갖다 화끈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 충만의 근원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고 지혜가 충만할 수가 있고 권능도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화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 모든 충만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군의 말이죠.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규칙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첫째는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여기며 존경과 주의로서 다루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해라. 근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하고 술집에서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잘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힘써 섬기고 교우들과 교제를 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세시한 곳까지 모시더리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된다는 항상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항상 적극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능력 있는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설교를 잘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서신을 써가지고 오늘날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어떤 글을 남겼다, 어떤 서신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서신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인격적 가화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결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죠. 모습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와 몇 마디 말을 나누기만 해도 감화가 되고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큰 무리가 죽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바나바의 인격과 성령 충만한 믿음이 한없이 아쉽고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나바의 이제는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으며 봐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노예들이 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왔지만은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말로 강제로 몰수를 당하고 구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과제가 무엇이냐, 큰 과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 돕는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건을 갖다가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내어놨습니다. 그때
그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거제 헌금으로 내놓아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의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몸소 실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러한 바나바의 철저한 순종과 솔선수범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려운 자를 서로 돕는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언론 출판 사업을 해가지고 큰 재벌이 된 전설적인 사업가요, 또한 전설적인 자선 사업가요, 또한 전설적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월트 애넌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월트 애넌버거는 자신이 말이죠, 언론이나 출판 사업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 왜? 그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1990년대 후반에 흑인 대학 교육 기금으로, 흑인들 대학생들을 육성하는 대학 기금으로 이 사람이 5천만 달러를 내놓았다. 1990년대에 5천만 달러면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다른 부자들도 재벌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말이죠, 부시 대통령이 감사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감사의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선행으로 나 자신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천개의 등불이 한꺼번에 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직접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그때 월트 애넌버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우리 주위에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행함과 진실됨으로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의심받는 자를 갖다가 세워줬다라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울이요. 의심받는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전반절에 보면 사울을 청구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답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해결을 한 후에 3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이고자 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스테반이 말이죠, 성 밖에 내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젊은이였어요. 스테반의 죽음을 갖다가 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자였어요.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그는 핍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어. 의심했다. 혹시라도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말이죠. 무슨 수작을 부리는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경계를 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을 했다.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하면서 자신이 보정이 되어진 거예요. 2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갖다가 복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하면서 그의 보정인이 되었다. 보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보정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말이죠. 3년 전에 이역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내려갔다고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어요. 그는 급에 질려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니시오이카 이렇게 하니까 하늘의 음성이 말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말이죠. 다메섹에 내려가서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 전파를 했던 자였다라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보정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후일 말이죠.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주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된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바나바의 통찰력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 그의 포용력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과 이해와 취향이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원화된 사이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갈등과 충돌을 갖다가 빚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신앙으로 모였다고 하는 교회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색의 생각이 다른 교인들 사이에서 알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근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사회와 교회에서 바나바의 그 부드러운 포용력의 정신이 참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말이죠.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믿음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심판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해주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 용서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남을 용서해주는 행동이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남을 용서해줄 마음에 준비가 없으면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심리적 법칙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넘어진 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말씀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이야 넓은 포용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야 라고 말씀하고, 본절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이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파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둘러보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의를 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마 준비가 될 때면 그 중간에 말이죠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 같은 원칙론자 바울은 아니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온 그런 애를 갖다가 다리 갈 수 없다 라고 말을 딱 잘라버려요. 그러나 바나바는 근하고 위로하는 사람답게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던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라고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바나바의 통찰력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움을 주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의심하고 경계할 때 사울을 추천하고 그리고 또 본영이 되어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동행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 서로 심히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싸웠길래 성경은 말이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나바의 통찰력입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는 그런 젊은이였지만 장차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심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통찰력으로 미리 내다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선교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결별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은 이방 선교라고 하는 중대한 가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사람의 결별이 그것 때문에 선교의 그 지경이 넓혀지지 아니한다거나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집단으로 나누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갖다가 말이죠 열심과 충성심을 겸비한 선교사로 키웠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자신 때문에 바나바와 그리고 또한 바울이 말이죠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 사이가 나빠진 것을 알고 후에는 자기가 말이요 자숙하고 좋은 주님이 일꾼이 데리고 노력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칼날 같은 성격이 원만하고 강대한 성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훗날 바울의 사역에 합류를 하게 되고 바울로부터 유능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여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따르거라. 그가 내 선교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날같이 말이죠. 단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간용으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이 한없이 우리는 아쉽고 그리워지는 시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는 타인의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합력하여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나바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그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정거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도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나바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붙잡고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저다. 아멘.